예,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그렇게 시간 여건상 많이 묵상을 제가 못했고, 그냥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만큼만 하겠습니다. 교회 기둥이 누굴까요? 교회 기둥. 직분자가 교회 기둥일까요?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 기둥일까요? 제 생각입니다. 예배자가 기둥입니다. 예배자는 그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 기둥이 누굴까라고 하면 기둥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기둥입니다. 교회 기둥이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이 뽑아갔어요. 자,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요. 복음.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려고 그렇죠? 가족을 또 복음으로 세우려고 친구들을 이웃을 복음으로 세워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예수 닮은 작은 마음을 갖고 교회 속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복음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삶에 풀어주는 일들을 하셨어요. 가족을 복음으로 풀어서 축복받게 하려고, 가족 형제들을 복음을 통해서 축복받게 하려고, 내 친구와 이웃을 아는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풀어줘서 잘되게 하려고,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이 복음을 통해서 하셨는데 풀어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풀어주는 사역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따라해 보세요. 권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 많이 순종을 해요. 복음이 흐려지면 내 방식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권위 사역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뭘까요 하면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비밀, 목회의 비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비밀이 있다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사람 있을 때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혼자 있을 때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권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별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 복음이란 것은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예를 쓰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라? 비밀이 되라. 그 사람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보니까는 잘 풀어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 속에서
그런들 길을 열고 산다. 오늘 본문에는 기 있는 자라 그랬죠? 들을 수 있으면 들어라. 오늘 전체 설교 흐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사역의 비밀, 권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제자를 삼는 비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비밀을 제자를 삼은 다음에는 토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토양 작업, 비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의 그 비밀. 그리고 그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비밀. 이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 설교 흐름은 다 전달이 안 되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본문에 보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비밀이 저의 목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제가 묵상을 쭉 했는데 가닥이 하나하나 잡혀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렇구나.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요. 몰아붙이지도 않고 또 기다려주고 그럼 마냥 기다려준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읍시다. 내일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의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밭은 돌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은 옥토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뭐 길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공존하는데 어느 부분이 많느냐가 하는 거예요. 옥토는 5%,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95%를 차지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이는 길가, 어떤 이는 가시덤, 어떤 이는 돌밭 그러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옥토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이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힘들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낮아버져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니에요. 싸워 이겨라는 과정을 말하는 거지. 싸워서 이기면 옥토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다? 옥토로 만든다. 반드시 이런 과정은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도 세 가지 과정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싸워 이겨서 반드시 이겨나가고 이겨내서 살아내서 그래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앞을 이제 좀 주목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냥 글로 보면 그냥 글이에요, 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근데 역사로 봐버려요.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 해석이 돼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임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힘이 그대로 와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위가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오늘 4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서 길가밭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고, 돌짝밭도 이래갖고 이유가 있어서 결실하지 못했고, 가시떨기밭도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결실하지 못했고, 우리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늘 이런 상황이 이래, 이유를 대, 구실을 대, 그래서 못 따라 살아. 그러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아직은 준비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적인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준다고 그러고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약속했는데 환경은 전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사라의 몸이 죽은 몸이 됐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었더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아도 약속을 붙잡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열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 권능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지어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 그 얘기, 말씀이 여러분의 밭에 떨어지는데 어떤 이는 길가밭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나 빼앗아갔다, 사탄이. 말씀을 또 떨어졌지만 돌적밭에 있다. 말씀이 떨어졌지만 가시밭에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결실하지 못했다. 오늘 이런 얘기예요. 설교는 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반복해서 할 겁니다. 더러는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더러는 그래요. 더러는 가시밭, 길짝밭, 돌짝밭에 더러는 하다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평생 가시밭으로 머물러 있을까봐 더러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빨리 변하고 거기서 이겨서 돌파해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받는 땅으로 되었는데 어쩌다가 더러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살만해요. 타협할만해요.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더러는. 그래서 돌짝, 길가, 가시밭에 머물러서 그냥 있어버려요. 이것은 질병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더러는 이게 아주 우리가 보면 어쩌다가 더러는 해갖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냥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덤불밭처럼 10년 동안 어쩌다 보니까 지내와서 그냥 익숙해. 그런데 뭔 없어요? 옥토는 안 됐어.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처럼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자세가, 태도가 내 신앙의 생활 속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가시밭, 돌짝밭 이런 상황이 생겨요. 상황이 생기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이 상황이 생기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기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있고 이기지 못한 것에 따라서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은 똑같은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변화 속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 변화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고 열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이에요.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싸움이죠. 환경적인 싸움, 자신과의 싸움, 상황적인 싸움. 그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시련이나 어려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누구에게나 이런 시련이 있어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도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탄이 다 알아요. 그 사람 맞게끔 시험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세 가지 토양밭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야만 되는데 세 가지 토양을 지나가는 과정이 매일 있다는 거. 매일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영성이에요. 사람마다 오늘은 돌짝밭이 될 수가 있고 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이겨서 여러분 옥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듣는 길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그게 영성, 오늘의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이렇게 적용합니다. 어떤 상태, 그러죠. 길가 돌짝밭 이런 것들이 상황이 생기면 머물러 있는 것이 영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질병이다. 영적 질병이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거스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스로 올라가는 반드시 거스로 올라가는 환경이 생겨요. 그래서 시험이 많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이런 싸움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거스려 올라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간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믿어도 그냥 잘 되고 있어. 기도 안 해도 뭐 기도거리 없어. 그것은 거스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거스로 올라가는 것은 환경을 열고 가는 거거든요. 좀 더 하나님을 더 알려고, 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으면 이런 싸움을 다 이겨가면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싸우고 왔습니다. 그 나온 자리가 얼마나 감격일까요? 오늘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기고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 점점 근육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싸움이 없으면 30배, 60배가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어쩌다가 머물렀게 됐네? 이번 주 한 주 동안을, 한 두 주 동안, 한 3주 동안을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나 꼼짝없이 머물러 있었어. 어쩌다가. 더러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밭을 보면 돌짝밭이 되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가시밭이 있었고, 어떤 이는 길가밭이 되어 있었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꼭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은 땅은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좋은 땅 우리가 도전합시다. 오늘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죠. 길가에 뭐요? 굳은 땅. 성지순례를 갔을 때 흙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흙이 바위덩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한마 있죠. 새로 얼고 흙을 진흙을 깨요. 그래서 돌멩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굳어진 땅에 씨를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돌멩이 밭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금방 와서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언어라든가 행동이 어떤 그냥 나 그대로요. 육신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말씀대로 살자, 교회 봉사자다 그러고 하나님 얘기하면 늘 예민해져요. 말씀이 길가에, 아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가밭이 토양이다. 근데 이렇게 어쩌다가 10년 가버리면 여러분 큰 손해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금방 40대, 50대 되고 60대 되면요, 그때는요 하늘 쳐다보게 돼요. 어떻게 살지?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씀이 언약이 되면 하나님은 늘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듣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늘 열어가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면 변해 있어요. 그렇게 변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돌짝밭 뿌려졌다는 씨는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렸다. 위에가 흙이 좀 있는데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밑에가 딱딱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린 거예요. 가끔 공무원들이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은 거 보면 나무 심어요. 근데 죽은 나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나무가 살 수 있도록 밑에를 크게 파고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는 딱딱한 데다가 이만 흙덩어리만 딱 얹어놓고 말아버린 거예요. 옮길 때 있죠. 흙 동그라니. 그거만 딱 옮겨놓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이 그 나무에 전체를 지탱하다가 뿌리가 어떻게 더 이상 못 내리죠.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이런 생활을 반복하지 않나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넘어져 버려요. 나 이것저것 다 싫어. 귀찮아.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한 거지요. 뿌리를 내리면 결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나 여기까지야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가시덤불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자라지만 자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기운이 세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질식되어 버려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대나무나 보면 그 나무 사이에서 살기 위해서요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고 가나리 해가지고 쭉 뻗어가요. 서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큰 거예요. 근데 원칙으로 크면 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커가야 되거든요. 근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생각이 너무 많고 돈을 벌어야 되겠고 또 뭐요? 싸워야 되겠고 막 이런 생각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뭐요? 말씀이 낮아버려요. 말씀이 낮아버리죠. 그래서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자녀 키워놓고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 놔버린 거예요. 내가 사업을 어느 정도 일으켜놓고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놔버리고 그렇게 가버려요. 바로 말씀을 막아버린 것이 내 성공과 내 유익과 내가 하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십시오. 그래야만 규례를 지키면서 승리하여 할 수 있는데 이겨야만 성경은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 시작. 예,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을 깨닫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으로 커가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커가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겼죠. 그래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요. 믿음을 키우는 것. 그래서 오늘 4장 32절에서 이따 말을 할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크냐 할 때 겨자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그러죠.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민감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했거든요. 행했기 때문에 30배, 60배 결과가 나왔죠. 따라해보세요. 민첩하게. 민감하게 듣고 민첩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지금. 옥토는, 좋은 땅은 결실을 했는데 말씀을 민감하게 받고 민첩하게 행동했다. 거슬러 올라갔다. 축복의 기회가 오면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이건 내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늘 민감하게 받고 민첩하게 반응해 나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길가도 이겨버리고 길가라는 상황도 이기고 돌파하고 자, 돌짝밭이라는 그 환경도 이기고 가시밭 이런 환경이 오더라도 빼앗기지 않고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겨냈더니 나중에 뭐 힘이 생긴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요,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이런 거 하나하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먹는 문제에 쓰러져 버리면 말씀하고는 사실 아직은 거리가 멀어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게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자녀들이나 형제들에게 일어나 세워 잘 살아 아무리 말도 안 소용없어요. 어쩌다가 덜어는 그렇게 10년이 가버릴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힘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믿음의 말하면 어둠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구를 향해서? 어둠이 나가기 때문에요. 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덜어놓은 말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자, 세 가지 마음밭이 있었는데 오늘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예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땅이에요. 아, 너희가 너무 덜어놓은 데서 길가밭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한다. 너무 힘들게 사는데 이런 데 없어요. 하나님 냉정합니다. 이겨내라. 우리에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 동정 없어요. 이겨내라 그러고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요, 옥토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엄살 부리지 마세요. 엄살 부린 것은 사람 앞에서 이번 주에 너무 이런 소리 별로요.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확장입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작은 염려가 다 사라지고 큰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면서 내 시야가 커지고 섬길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소득이 많아지고 모든 범사가 열릴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옥토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요, 줄어들고 염려하고 온 데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빨리 옥토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옥토는 뭐예요?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4절 15절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 내게 있는 권능을 너에게 준다. 제자에게 다 줬어요. 그거 너도 권능을 가지고 푸는 사역을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에 묶여있으면 풀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전도하면서 그 가정을 풀어주세요. 자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마음밭에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거기 머무르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까봐 머무르면 안 돼요. 제가 묵상하면서 머무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머무르면 나는 좀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해요. 머무르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 막아버리고 넘어졌고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머무르는 토양이 내 마음이 길가가 될 수 있고 돌짝밭이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 있는데 꼭 내 마음 같다라고 하면 오늘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토양은 옥토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 거거든요. 영역한 토양, 하나님의 마음. 묵상 강의할 때는 제주도 얘기를 내가 했어요. 제주도에는 밭에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농사를 질 때마다 돌이 나오면 이제 뽑아내서 밭둑에다 올려놓죠. 한 10년 정도 뽑아내면 제주도 있는 늘 농사 질 때마다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년 정도 오면 밭둑에 돌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밭은 옥토가 돼요. 제주도에 있는 밭은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다가 해봐. 여러분 마음 안에 재성, 쓴뿌리, 아픔, 상처,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것, 억울한다는 것, 속상한 것, 그런 마음에 돌멩이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늘 뽑아내십시오. 은혜 받으면 또 있어요. 그럼 또 뽑아내세요. 예, 은혜 받으라.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꼭 이 설교 말씀이 거울처럼 꼭 내 마음 밭에 같아요. 그러면 그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내가 옥토가 되었어요. 그런 밭이 길가밭이고 돌적밭이고 가시밭이요. 싸워서 뽑아낸 결과가 옥토, 좋은 땅이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믿음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10년 길가밭에 머물러 있더니 더러는 10년 길가밭에 있었어요. 싸움도 없이 합리화시키고 편하고 먹고는 사니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10년 지나버려 20년 지나버려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내가 죽기 살기로 살아서 이 집이 있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정말로 쇠 빠지겠는가, 뼈가 으스러지겠기, 간이 쓸개가 녹아가면서 이 집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 안 해요. 근데 은혜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길가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싸우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표현할 때, 가족들 관계도 믿음으로 표현할 때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공짜 있는 것이 하지 말고 반드시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와 이런 번제가 있어야 돼요. 가족들 모였을 때도 밥도 사고 무슨 일 있으면 뚝 잘라서 한몫도 내고, 가족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나를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잘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잘 받으십시오. 길가가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대가 지불해서 싸워야만 길가가 사라져요. 옥토가 된단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 뽑은 게, 여러분 습관 하나 고친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치아 교정 하나 할 때도 1년 걸려요. 불편하게 생활하면서도 해요. 예쁘지려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걸림돌이 이 돌멩이가 있는데요. 목사님, 나는 이 스타일로 예수 믿을게요. 안 돼요. 그 스타일로 믿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이게 말씀대로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반응해 준 거예요. 내가 지금은 반응을 하고 잘 안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늘, 전번에는 못 이겼는데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너무너무 큽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사랑을 받았어요. 그 색동 옷을 입고 형들에게 늘 시세,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가 꿈을 꿨네요. 꿈을 꿔서 여러 가지 볕단이 이삭이 있는데 자기에게 절한다고 그러고 헤아다리 절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이놈이 형들도 아버지도 부모님도 있는데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도시락 싸서.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야, 쟤 꿈쟁이 온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렸거든요. 꿈쟁이 온다고 팔았어요. 어디로 팔아갔어요? 애굽으로요. 노예로 팔아갔거든요. 우리가 말이 노예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간 거예요. 노예.
노예로 팔려 갔는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 밖에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관점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마음에 한이 맺혀요. 응어리가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그 사람 그놈 때문에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해가지고 막 나중에 만나면 보복하려고 그러고 막 뭐 하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면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늘 이겨나가십시오. 그 이유를 말할게요. 요셉이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가서 노예가 하루아침이 되니까 그 요셉이 어떤 생활을 하겠어요? 노예. 억울함을 당했죠. 감옥에 들어갔죠. 과정을 보면 너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요,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정욕이, 옛사람의 성격이, 그 노예 생활, 억울한 일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고생하면서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옛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증거를 댈게요, 제가. 고생했는데, 고생하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그 안에 옛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분노가 하나도 없고, 나중에 보세요. 그의 행동을 보면,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행동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말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보디발이 요셉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의 옛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면 깨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엉뚱한 짓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어요. 또 하나 입증할 것이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형제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를 만나요. 근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그들을 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면요, 보복하죠. 바로 그거 증거입니다. 고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과정을 지나왔더니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건 그 안에 채워졌죠. 그런데 꿈이 해석한 것은요, 자기가 해석한 거 아니야. 누가 해석했어요? 하나님이요. 총리가 누가 돼요? 그냥 아무나 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정도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그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힘이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는 학자들이 바보나요? 바보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잘못 봤나요? 노예를 갖다 거기다 세우게? 그러지는 않아요. 그들도 보는 눈이 있었는데 그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달랐어요. 7년 풍년이 왔어요. 7년 흉년이 왔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풍년이 오면 먹고 마시고 즐겨버리고 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요셉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 없었어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길가밭, 돌짝밭,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관점 안에서 살았더니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말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손해가 하나님이 오고, 하나님 힘이 오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죄가 오고,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다가 10년 동안 길가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돌짝밭에 1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를 보면 그들에게는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도 어려운 일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고민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4장 32절인가요? 예. 자, 시작. 겨자씨가 있는데 겨자씨를 아주 작지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심긴 후에 자라요. 심겼다는 것은 따라하면 소속감. 소속감이에요. 자녀가 됐다. 제자가 됐다. 양이 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심긴 후에 자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자란데 얼마나 자랐냐면 최고로 자라버린다는 거. 30배, 60배, 100배는요.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갔는데 이름도 없이 어느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해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 많은 수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안에서 키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커버립니다. 직장에서 그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키우면 그렇게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겨진 후에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자랐더니요, 그가 이미 그렇게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 사업이 커질 줄 몰라서, 이렇게 내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몰라서,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옥토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덜어는 하다가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60이 이제 다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가닥 이제 조금씩 보여요. 말씀을 보면 많이 알아져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또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힘이 어마어마해요. 말씀에 있는 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꼭 권능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것, 이 사순자리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생활 속에 꼭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커가십시오. 예, 다 같이 일어납시다. 오늘의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어쩌다가 10년, 20년, 5년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머물러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주하기 좋고 있을만하고 살만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옥토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환경을 깨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넉넉히 이기는 신앙으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재정 묶인 거 풀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의 부유함과 윤택함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교회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진로가 열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래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듣고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3월달에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권자로 커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하심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순절 기간에 옥토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장래 위에 유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